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 시간은 3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디고 있는 게, 목사님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왜 제가 하냐면 제 은사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소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저희 교회도 이게 있는데,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봤지만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기도하라고 이걸 주셨었는데, 자, 그 주보에 제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의 제목을 뭐라고 나왔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너무 다들 예배에 익숙하신 분들 같아요. 그렇죠? 원래 교회는 인사할 때 담배값도 좀 떨어지고, 담배값이 툭 떨어지기도 하고, 가끔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좀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너무 익숙합니다. 예배 자동으로, 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이렇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됩니다.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왜 지금 이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냐면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혹시 약해지고 위기일지 몰라도 기독이 뭘 말하시는지 아시죠? 기독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약해지거나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또 힘들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조금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대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포스트는 D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상황,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주류가 아니고 변방에 살 각오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가속화돼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오늘은 제가 우리 목사님께 여러분 항상 귀한 말씀 많이 들으시니까 저는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주 오는 거, 제가 제 기억으로 예전에 교회 건축하시기 전에 그때 청장년연례 헌신예배 그때 한번 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년 전, 30년 전부터 고민했던 내용들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고민하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IMF가 97년에 왔지 않습니까? 97년도에 제가 순천에 왔어요. 강도사로. 그때 2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나름 예측을 했거든요.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고 궤적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대로 됐거든요. 근데 또 2000년대 교회를 개척 시작하면서 앞으로 20년쯤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요. 제가 컴퓨터에 그때 전했던 말씀들이 남아있어요. 그 흔적들을 보면은 비슷합니다. 변방에 살 준비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중심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주류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사를 여러분이 잠잠히 살펴보시면 기독교가 주류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항상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전투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주류라는 그 시대에 역사는 뭐라고 하냐면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급은 하늘에서 누리시고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안 막으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즐거움도 없고. 그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이거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읽대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합동측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도 총신밖에 없는 줄 알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순회장만 했거든요.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회장만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엄하게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제 중학교 때 회장할 때 옆에 감리교회 친구들하고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언제? 주일날. 그러고 와서 칭찬받을 생각하고 왔다가 우리 부장 장로님한테 뺨싸대기 맞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갈 때 후배들이 바둑판과 같다고 그 바둑판 가지고 맞았어요. 수련회 오면서 이런 정신 상태 가지고 왔냐고. 그렇게 굉장히 험하게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때요? 달라졌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지만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 그 청년들이 대학생 때 전도했던 친구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40 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기도를 잘했어야 되는데 주여 저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교회 출신 목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20년인데 저희 교회 목사가 7명 정도 나왔어요. 선교사도 한 2명 나오고 제가 하여튼 괜찮은 놈들은 다 무조건 총심원했고 심지어 베트남에 단기 선교 가서 베트남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다낭 아시죠? 다낭 대학 부부를 데려다가 13년 동안 준비시켜서 우리 순천로에서 목사보생 만들어서 신학교 보내서 총신 나와가지고 남자는 목사 되고 여자는 지금 연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 앓고 있어요.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 끝나면 들어가서 학교에 세우겠다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억이 있어서 만약에 100만 원을 장학금 줄 수 있다면 예수 믿고 괜찮은 애들 100명한테 장학금 줘서 그 중에 99명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한 명만 제대로 성장해도 그 남는 장사다. 아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왔다가 떠나고 저희 교회 30명, 40명밖에 안 보입니다. 항상 그 정도만 유지해요. 그리고 지금 남은 젊은 애들, 걔네들이 보니까 벌써 저하고 띠동갑인데 벌써 40이 넘었어요. 다. 애들이 다 2, 3씩 낳습니다. 2, 3씩 낳고 저희 교회 마당에는 애들 장난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동차. 주일날 아침에 보면은 막 달려와가지고 뭐 그네 타고 또 자동차 타고 막 달리고 풀 뽑고 벌레 잡는다고 땅 파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몇 명 안 되는데 집에 안 가려고 난립니다. 엄마하고 또 싸우고 난리예요. 왜? 재밌으니까. 교회 오면 재밌잖아요. 땅도 파고 벌레도 잡고 꽃도 꽂고 공도 차고 뜀뛰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교회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자라서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예수를 가끔 믿음이 실족해서 떠날 수 있지만 언젠가 인생 살다 보면 살아보세요.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들이 있을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디가 생각나요? 교회가 생각나잖아요. 그때를 대비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변방에 사는 것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열매를 따먹지 못해도 우리 선조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열매를 따먹고 살았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따먹지 못해도 지금 그 아이들에게 오늘 난예배 때 열심으로 우리 그 젊은 분들한테 힘난다까지 해놔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애들 세뇌 교육 시켜라. 애 낳으라고. 결혼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아이를 안 낳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 정책 가지고 엄청나게 힘을 쏟아붓지만 돈 아무리 부어보세요. 애 안 낳습니다. 생각 자체가 틀려요.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안 나요. 젊은이들이. 그 생각은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세대쯤 지나서 그런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내 사명 감당하고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안 살았잖아요. 어른 예배당에는 에어컨이 돌아가지만 애들 모이는 데는 선풍기 딸랑딸랑 돌아갔던 게 우리의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정책을 주로 결정하는 장로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님들이 다 모든 교회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애들은 배제됐었어요. 지금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늦었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이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진짜 믿음이면
저도 목사지만은 이게 진짜 믿음이면 어떻게 코로나 그 감염병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안 돌아옵니까? 어떻게 인생 살다가 사업이 좀 망했다고 병이 좀 걸렸다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졌냐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진이 나서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뭐 심리전으로 무너졌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거는 상징이다, 신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무너졌냐는 동기가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내 맘대로 되던가요? 인생 살아가 보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자주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이냐죠. 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욥이 하루아침에 비참해졌을까? 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을까? 왜 홍해가 갈라졌을까? 왜 애굽에 재앙이 내렸을까? 왜 6월절 식사가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만 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왜 무덤에서 살아나셨는가? 수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겠냐고요.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실 비번을 누를 겁니다. 요즘은 전도하기 힘들죠. 아파트에 철옹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처음부터 안 열리죠. 비번도 저도 이렇게 가끔 제 이제 지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파트에 좀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갈 때부터 뭐 눌러야 돼. 차부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4자리 비번을 누르는데 여러분 번호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할 수 있는 숫자가 한 10개 정도 될까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몇 개예요? 1개밖에 몰라요. 그 1개 가지고도 집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시니까. 중요한 건 동기가 중요한 거죠.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방법이 아니라 동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죠.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무 짧잖아요. 간단하죠.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어요. 뭐로요? 믿음으로. 뭐로? 믿음으로.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면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그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나 한 사람 안 바뀌고 내 가정 하나 안 바뀝니까? 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혹시 방향을 잘못 잡지는 않았는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셨겠지만은 몇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즉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 여리고성에 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행동과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착한 사람이 살았건 어떤 의로운 사람이 살았건 그곳에 아이들이 있건 갓난아이가 있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가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저렇게 처절하게 다 죽여버리냐고. 애들까지, 갓 태어난 애들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냐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은 누가 하는 겁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별로 똑똑하지 않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소한 나보다 훨씬 옳으신 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하고 공성무기가 필요하고 군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수만 가지 방법을 나열할 수 있죠. 뭐 돌을 던진다, 뭐 몽땅 쳐들어간다, 살짝 간첩을 침투시켜갖고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한다. 수많은 방법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혹시 이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셨고 이 방법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전폭적인 신뢰를 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애들이 넷인데요. 이제 다 커버렸어요. 저 별로 안 믿어요. 저만 보면 이제는 아버지 앞에다 놓고 아버지 이제 머리가 허해졌는데 이제는 몸 생각 좀 하세요 하고 뭐 이러면서 자꾸 걱정을 해요. 예전에는 제가 슈퍼맨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개척교 하다 보니까 없으니까 그 아파트에 가면은 재활용 거기에 보면은 밖에 하나 빠진 것, 또 밖에 하나 빠진 거 2개 갖고 빼가지고 옮기고 해가지고 탁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은 드라이버만 가지고 벤치만 가지고 있으면 아빠는 뭐든지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커갈수록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레고를 좋아하니까 홈플러스입니까? 이마트 가가지고 고르라고 하니까 눈치를 봅니다. 눈은 저기 있는데 손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거 갖고 싶으면 사.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장 듣기 싫은 말 있죠. 우리 집에 뭐 없잖아? 돈 없다는 거죠. 그 말 들으면 되게 서글프잖아요. 5억을 더 사주겠다고. 그래도 그러지 마.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점점 아이들이 커갈수록 이제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막내가 이제 고3인데 이 고3도 저 안 믿어요. 제 힘이 저보다 훨씬 세거든. 걔는 체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막 제가 매고 지리산제 50번도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걔가 나보다 힘이 훨씬 세니까 뭐 장난치려고 하면서 탁 들어가지고 이쪽에다 소파에다가 딱 앉혀버려요. 아버지 쉬세요. 딱 앉혀버려요. 자기가 똑똑해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실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예요. 정말 신자였던, 정말 정결했던 욥에게 갑자기 큰 재앙이 닥쳤잖아요. 그때 욥이 1장 2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거 곱씹어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옳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정의롭고 진실하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다. 어떤 악한 수단이나 어떤 술수를 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속이지 않고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그런 믿음 있으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왜 슬퍼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내가 좀 아프다고요? 제가 힘들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론가 입장에서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봐도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주인공의 태도로, 자기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화를 재밌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 화도 나고요, 슬픈 일 있으면 눈물도 흘리고 그렇지요. 근데 어떤 사람 평론가 입장으로 봐요. 재미없지요. 설교를 들어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인공, 내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론가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해, 사모님하고 싸우셨나? 오늘 좀 이상한, 이렇게 평론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역사를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사회학적인, 인류학적인, 문화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여리고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은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요, 성문화가 발달되고요,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바뀌게 되고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딱 완성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칼과 창이 다 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43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제대로 된 칼과 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군사조직?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어떤 정치를 해봤습니까?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관점이고 그것이 소위 인간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왜요? 그곳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도성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문화사학적이고 인류사학적이고 전술학적이고 어떤 군사학적이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은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되어진 일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생각이나 관점은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이 괴리감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본다면 지금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 감당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연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큰 일은 하나님은 하시고 작은 일은 신경 안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그 하나님, 즉 섭리죠. 작은 걸 통제 못하는데 큰 거를 통제하겠습니까? 작은 것을 통제하시니까 큰 것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필연이잖아요. 이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왜 우리를 태어나겠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죠.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올려줍니다. 예레미야는요,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오고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고 저보다 아마 우리 목사님보다 그 누구보다 그 메시지가 기가 막혔잖아요. 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끝까지 반항하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말리는데도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또 말해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언제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이 즐겨 읽으시는 모든 선지서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선지자를 보냅니까? 말씀 안 듣고 자꾸 배신하고 자꾸 배역하니까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선지자 보내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온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면 역사의식을 가진다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 말대로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뜨겁게 사는 만큼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사는 것이고요, 사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내 아이를 뜨겁게 사랑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뜨겁게 사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왜 뜨겁게 기도 못합니까? 뜨겁게 안 사니까 뜨겁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작년 우리나라 출생률이요 0.78명입니다. 2명이 결혼하면 평균 하려면 2분 낳아야 되는데, 근데 1명도 안 낳고 그보다 적어요. 0.78. 아무도 안 놀라시네. 예? 그리고 올해 아마 0.7, 지금 7, 한 5, 3 될 거라고 그래요. 2050년쯤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3,800만으로 줄 거랍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혼나야 될 사람입니다. 예? 가끔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나는 뭐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 뜰 때는 조금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들들이 있을 때쯤 과연 한국 교회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과연 예수를 믿고 살고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왜? 저부터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잘못 산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 교회 안 갑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결혼하지만 애를 안 낳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핑계는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자기들 즐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비혼주의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할 거 다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가끔 제주도나 우리 가족여행 간다고 제주도를 가든지 어디 가면 젊은 친구들 제주도에 놀러 온 애들 많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다 결혼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꼰대라고 하잖아요. 다 보편화돼 버렸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제가 가끔 저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야, 너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 넌 무임승차한 거야, 인마, 지구에. 자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왜? 너의 부모들은 너희를 그렇게 키웠고, 그렇게 혜택을 받아서 키웠는데 너는 그거 감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나 혼자 만다고? 이런 이기적인 놈, 그래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자신있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녀가 넷이니까. 넷 이하로 나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자녀 회개하셔야 되죠? 운동화를 사도요, 4켤레 사야 돼요. 얘네들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저와 제 아내는요, 물론 성격이 그렇지만 뭘 사든지 일단 떨어져야 뭘 사지, 절대 중간에 바꾸는 거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우리 막둥이도요, 어느 날 가보면 방에 보면은 신발, 운동화를 30몇만 원짜리 갖다 놨어요. 근데 저는 돈 준 적이 없어요. 용돈만 줘요. 근데 그 3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지가 포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빠한테 나오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안 씁니다. 그리고 온갖 아양을 떨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 외의 것들은 뜯어가요, 막 이제 다.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1년쯤 있다 또 중고로 팝니다. 그리고 또 레고를 또 큰 걸 사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얘네들이 자기의 마음이 꽂히고 필이 꽂히고 거기에 뭔가 꽂히면요, 하요. 이거 바꿔 말하면 걔네들이 믿음에 들어가고 신앙에 들어가고 제대로 된 믿음에 들어가면 다 합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다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아이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줘야 됩니다. 술 먹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이런 사람이 회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음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혹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총각이 하나, 처녀가 하나 생기려면요, 일단 믿음 좋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요, 그 애를 믿음으로 잘 키워도 20년, 30년 동안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 있는 가정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씨를 뿌리고 내가 못 따먹을지라도 그 씨를 뿌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당장 열매 먹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그들은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여리고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칼과 창으로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 제가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무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서요. 정말 믿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선하고 성경이 말하는 선은 틀려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시대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100년 전에 선이 지금의 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 선이 여기서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 즉, 이를테면 이 마이크가 선하다는 말을 들으려면 이 마이크의 기능을 잘 수행을 해야 돼요. 금으로 된 거는 선한 마이크가 아니라 비싼 마이크일 뿐이에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수부터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단어 아닙니까? 믿음이 보여요? 행복이 보입니까? 근데 있잖아요. 추상적인 단어지요.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인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행함은 믿음의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도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걸 신뢰하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다라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수단에 맡겨라. 이 원론적인 거, 원리적인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인 이야기 하면은요, 방법을 따르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천만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산 적이 너무 많아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성을 뱅뱅 돌라고 하는데 그걸 그들이 따르고 믿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나의 편이 돼주세요. 내 편이 돼주세요. 막 큰일이 기도하잖아요.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 편이 돼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죠.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인 거예요. 아멘? 요거를 간단한 말장난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옳은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왜 내 기준 가지고 내 잣대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냐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아멘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에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지도력이 부족해도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안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문 닫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고민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양 집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탁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께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 야 주일이나 잘 지켜 그랬어요.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11조부터 드려라. 11조는 최소한이잖아요. 최소한. 그 최소한을 드림으로, 그것도 주님 거지만 최소한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행위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11조, 시간에 대한 11조, 즉 내 삶의 하루를,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를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소원을 쟁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지금 필요 없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 왜 기도해야 돼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다 아시는데 합력할 선을 넣으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뜯어내는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이기 이전에 기도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신앙의 고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시간씩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해요. 출근하시기 전에 기도해요. 요즘 바쁘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우리 집 기도는 제대로 하지를 못했네. 그러면 기도 안 했으니까 우리 집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죠.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기도는 뭐라고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세계를 위해서, 어려운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하나도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윽박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윽박지른다고 바뀔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한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두 곳을 동시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다가 해결점을 제안할 때 그것이 100% 옳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영업 안 하고 돈 벌 줄 믿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도 사업 잘 될 줄 믿습니까? 뇌물이나 어떤 로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돈 벌 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이런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온갖 죄가 관영한 곳이잖아요. 특히 이 시대에.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어떤 환난과 핍박을 안 당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걸 초월했든지 아니면 타협하고 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고민하고 항상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적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가 겁나십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추상명사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그 단계로 옮길 수만 있다면, 이렇게 옮길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가로놓인 여리고성은 무너지든지 안 무너지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니까. 기도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족속을 처부수기에서 자원병을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숫자를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줄여서 몇 명까지 줄이십니까? 300명까지 줄입니다. 그렇게 줄여가지고 300명으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승리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상징입니까? 그게? 그 사건이 상징이냐고요? 비유냐고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에요. 진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수만 명의 군대를 단 300명으로 싸우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해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모든 조건으로 볼 때 이건 도대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가게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성경이 계속 그런 이야기로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반복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더 나은 인간적인, 내가 생각할 때 더 나은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내가 생각할 때보다 못한 하나님의 수단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르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이 두렵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전제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빵이 10개 있습니다. 3명이 모였어요. 이거 나누려면 골치 아프죠? 일단 3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씩 나눠요. 그럼 몇 개 남아요? 1개 남죠. 그럼 눈치 보기 시작하죠. 저 1개를 어떻게 할까? 물론 우리가 뭐 다 많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배고플 때 눈치 봐요. 근데 거기에 우리 금당 제일교회 우리 여전도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다 부더니 내가 배고프지만 야! 너네들 둘이 4개씩 먹어! 그러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4개씩 먹고 나는 몇 개 먹었어요? 2개를 먹었어요. 그러나 얻는 게 있습니다. 당당함을 얻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명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배고픔을 각오해야죠. 둘 다 취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명예도 찾고 물질의 어떤 것도 채우고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치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정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을 신뢰하고 내어놓고 그때 내게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숫자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장 앞에 가가지고 다 뛰들고 막 데모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어려움을 당할 때 1차 시대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도 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1%의 사람들인데 1%의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민족지사 33인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나라 민족을 이끌고 갔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더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만 못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업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틀을 바꿔야 된다, 유식한 말 써가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변해야 산다, 안 변하면 죽는다. 이거 다 교회 사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어디 사는 이야기입니까? 기업에서, 세상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생각을 안 바꾸냐고요.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지극히 기업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왜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옳으신 일을 쫓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교회를 건축할 때 장애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한 명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당회랍니다, 공동회랍니다. 생각을 할 때, 야, 그 한 명 때문에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쓸 수 있어?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기업과 같은 성격을 가진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명, 요즘 시대가 그렇죠. 잘 보세요, 시대.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명이 할 수 있는 걸로 줄여가잖아요. 자꾸. 그게 효율성이죠. 그게 기업입니다.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기업의 사명은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업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도 몇 명이 하는 겁니까? 5명이 하는 겁니다.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불러내서 같이 하고 나눠주고 10만 원이 있다면 9만 원이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그게 교회죠. 할렐루야. 너무 이상적이라고요? 이상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세상에서 교회가 권위를 잃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아닙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이해관계 밝고요. 굉장히 재리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으면 환호하고 박수칩니다. 신천지든 이단이든 상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 구별할 것 같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부 많이 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줍니다.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하고 사회 약자를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97년 IMF 왔을 때, 아니 그 전부터 민주항쟁 때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성당은 그들을 보호해 주느라고 우리를 밟고 지나라가 그랬지요.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정치하고 신앙은 분리야. 내쫓았잖아요. 그 결과로 그때 어려움 당했던 그 젊은이들이 지금 다 제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에만서 이 노래 부르고 다녔으니까. 그들이 지금 이 사회를 지금 끌고 가는 50대잖아요. 다. IMF가 왔습니다. 노숙자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가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창고를 열고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을 도와주고 물론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회복됐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 가지요. 그게 기회였어요. 97년도에. 여러분, 코로나요. 그것도 기회입니다. 그 코로나는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증거예요. 그 어려움 당할 때 시청에서 와가지고 감시한다고 욕할 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먼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쓰라고 기부해주고 애썼으면 그들이 와가지고 막 안 따집니다. 이건 제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코로나 기부, 열린교회가 제일 먼저 뜹니다. 열린교회가 순천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2년 전, 3년 전에 이 사태 생겼을 때, 마스크 부족할 때 저희 교회 작은 교회지만 한 주 헌금 150만 원밖에 안 나온 거 그 몽땅 다 시청에 가져가서 사회적인 약자를 해서 할머니들 위해 쓰세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열린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터넷 두드릴 때마다 그게 나와요. 여러분 디지털 속에 한번 딱 박제되면요 그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시청 직원들이 과자 사갖고 오더라고. 애 데리고 와가지고 왜 그들에게 욕하냐고요. 그들도 피곤한데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그 아이 데리고 왔을 때 간식 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딱 보고 모이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것이 100% 다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천국문은 하나님만이 직접 여실 수 있고,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온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혹시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밖에 없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유일합니다. 솔라 크라이스트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갔죠.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예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뭡니까? 못뱀 매달아 놓고 그거 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뱀에게 물렸는데 보기도 싫은데 닭 먹다 체하면 나중에 치킨 절대 못 먹잖아요. 근데 그거 보라는 거죠.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이 방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거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것도 역설적이잖아요. 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 간단해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때 왜 저래? 하는 그런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 저는요 이런 말하면 정광훈이가 별 거지 같은 말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이 좀 안 돼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하고 믿어달라고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징그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더니 예수님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나라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짝사랑하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병에 걸려도, 때로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도 사업이 망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여전히 술 먹는 남편은 아이고 저 인간 그러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피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없어지게 해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이 약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